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가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한나는 임신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한나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브닌나에게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난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항상 한나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그 기도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나는 출산의 은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한나의 이야기를 단순히 출산이라는 주제로 한정하기에는 이 한나의 위치가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출산이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위치를 볼 때 한나의 이야기는 반드시 출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나의 출산을 통해 태어날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홀로 성전에 남게 되시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며칠을 보내시게 되셨죠. 그리고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무엘에게서 이미 났던 일들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사무엘을 오마주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역시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 머물렀었죠. 그리고 사무엘 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역시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밤새도록 성전 성소를 지키면서 이 성전 금초 때 불을 지키는 불침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무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 곧 자기 교회를 보살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사무엘은 단순히 불임 가정에 태어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로 볼 때 한나의 출산을 보고 우리가 출산의 비결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을 보고 난임 치료법을 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무엘의 이런 상징성이나 중요성을 볼 때 그의 출생을 보며 출산이라는 주제를 떠올리는 것은 그렇게 격에 맞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 이 한나의 사무엘 출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브린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로 이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가에 대하여 간파해야 합니다. 즉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서 슬픈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의 두 아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한나는 이 첫째 아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난임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후처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아마도 엘가나는 이와 같은 이유로 본처인 한나를 두고 후처로 브린나를 받아들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얻게 되자 감히 이 아들 이스마엘을 등에 업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본처가 아이를 못 낳는데 후처가 아이를 낳게 되면 후처가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본처를 멸시할 수 있는 것이 이 당대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문화로 인해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는 굳이 고대 군동 이야기를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한나를 괴롭히는 이 브린나의 괴롭힘은 생각보다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슬픔 역시 생각보다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해 보자면 이 브린나의 괴롭힘과 한나의 슬픔은 생각보다 더 신학적인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정확한 것이었으며 또 그래서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괴롭힘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때 이런 브린나의 괴롭힘과 한나의 슬픔이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앞서 3,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엘가나의 온 가족들은 지금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날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날 이곳에서만큼은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인즉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가정에는 이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빡빡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그 집에 자식들이 바글바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할 날, 그 날이 바로 이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할 장소가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막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 은혜의 집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우리말이 몇 가지가 있죠.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초대받지 않은 손님, 미운 오리새끼, 대충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인나가 이런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데에는 아마 많은 말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면 충분했겠죠. 그런데 너 왜 여기에 있냐? 아마 이 한마디면 7절 말씀처럼 한나가 울며 먹지 않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한나의 슬픔은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다, 여자 구실 못한다 이런 수준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슬픔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 곳이 없다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내어 쫓김받았다는 슬픔이 바로 이 한나의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한나를 슬프게 하니는 분인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반전도 아닙니다. 말씀에 떡하니 나와 있죠.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본문은 애초부터 태의 문을 닫고 한나에게 슬픔과 모멸을 안겨다 준 한나의 원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한나를 부끄럽게 하니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셨을까요? 말씀의 문맥을 볼 때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한나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한나를 못살게 구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한나의 비참한 상황을 통해 이 시대가 처한 시대적 비참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비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모든 소망의 빛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라졌던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그들의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두운 절망의 이유를 겉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미디안이나 블레셋 같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농사지을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아서, 애국과 같은 좋은 인프라가 우리에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그들의 절망의 이유로 돌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이들이 한나의 고통의 원인을 그녀의 겉으로 보이는 상황, 곧 그녀의 불임에서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농사짓는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죠. 또 힘있는 이웃들과 협력하여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통혼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지긋지긋한 약속의 땅을 떠나 풍요와 기회의 땅으로 이민 가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룻기의 나오미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 변화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의 절망의 이유는 그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뒤덮은 짙은 어둠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소망 없는 짙은 어두움을 지나야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절망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허공을 향해 허우적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건한 한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둠이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경건한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잘 지켜보라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 경건한 여인이 어둠을 물리쳐내는지를 한번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런 하나님의 시범 요구에 숙련된 조교로서 100점짜리 시범을 보였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뜻 보기에 한나의 기도는 야망과 복수를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마치 야곱의 아내들이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분인나가 임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니 자신도 임신으로 한번 분인나를 이겨보겠다, 이렇게 이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가 그런 야망을 품었다면 한나는 절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품에 품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사무엘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치맛바람을 펄럭여가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온갖 학원에 다 보내고 결국 스카이 대학교에 입학시키고 토익은 900점이 넘는, 외모는 모델을 뺨치는 그런 어디 내어놓아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아이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죠.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도 아니었고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의 원수 분인나를 짓밟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원하는 것은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냥 자신을 돌아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출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신다는 이 약속을 지금 나에게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은혜 구하는 당신의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십시오. 약속하신 그 얼굴빛 비추시겠다는 은혜를 지금 저에게 비추시고 외면치 마십시오라고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얻었을 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엘리를 통하여 응답받았을 때 이미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아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아보아 주심, 곧 그의 얼굴빛을 구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모든 만 가지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한나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통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어둠을 거두어내심으로 그의 얼굴빛의 힘과 위력이 무엇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음에 똑같은 응답을 주셨죠.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또 나머지 한 의미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뜻을 한데 모으면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무엘을 통하여 먼저 한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에게서 어둠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함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빛을 비추셨고 짙은 어두움을 이스라엘 위에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무엘상 3장에 이 성소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무엘이 남달리 거룩해서 밤샘 철야기도 한다고 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제사장 불침번 근무, 그러니까 성소의 등불을 계속해서 붙여놓기 위해 불침번 근무를 서는데 그 근무를 지금 사무엘이 서고 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상징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얼굴빛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짙은 밤에 문을 닫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이라는 아침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져와 어두움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교훈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시고자 한 아녀자의 아픔과 그의 경건한 간구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하심은 짙은 어두움 속을 지나는 우리에게 어두움을 물리칠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한 상황은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잃어버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하는 문화가 이미 온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인가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엇을 바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한국 교회 위에는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졌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는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 위에 드리워진 이 어두움을 어떻게든 걷어내 보기 위해 세상을 방식을 따라 부지런하게 허우적거려 왔습니다.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린 것이 이미 한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세상을 따라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이 교회 위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충만하신 참 사무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위에 덮여있는 짙은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전하려 하는 바는 새해에는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시자는 그런 류의 권면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려는 것은 결코 뭘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만이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짙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짙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서광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얼굴빛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얼굴빛 그 자체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다시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런 찬송의 시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곧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의 왕께서는 이렇게 자기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친히 들어오셔서 그분의 성소를 펼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펼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 강한 왕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짙은 어둠은 멸하여지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힘있게 구하시는, 그러므로 밝은 아침의 소광을 맞이하시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